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온전히 주의 길로 행함에 있어 주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주의 도를 배우는, 주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함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함께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의 새 힘을 의지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고백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심 나의 주 감사 두 손 들고 내가 약할 때 우리 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늘 우리의 상한 심령과 늘 텅 빈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텅 빈 심령 가운데 주여 성령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채워지고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주여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심령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에 부욕하시는 주님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마루 만져주시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예배를 구워 살펴주시고 이 예배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에게 주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기쁨을, 감사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전심으로 주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신령한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우리를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신 주의 영광만이 이곳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수종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송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
영원히 주의 이름이 송축하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이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6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일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주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주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다 함께 주보에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팔레스틴 땅에 일어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가자 지구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긴장감이 맴돌고 이란의 헤즈볼라와 극단주의 무장 세력들까지 개입하게 되면서 일어날 일촉즉발의 상황이 신중동 전쟁의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대립과 분쟁으로 인하여 긴장감이 맴돌고 많은 이들이 죽게 되는 공포의 상황에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회복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땅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위로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해결받지 못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내 마음 가운데서 여전히 내가 죄와 동행하고 흔들렸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겸손히 주님께 내려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기도 소리가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질 정도로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여전히 죄를 범하고 죄와 함께 살던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해결받지 못한 그 죄의 자리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해결받기 원하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 없는 우리들, 하나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사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생명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주님의 영광보다는 우리의 삶을 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교만한 죄성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깨끗함을 주시고 진실한 영으로 거룩한 주일에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10월 7일 새벽에 하마스의 라켓 공격으로 시작된 침투 공격 대공세로 인하여 이스라엘 지역에는 지금도 많은 인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인질로 잡혀간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옵소서.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사령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쟁이 확대되거나 장기적으로 가지 않고 모든 사태가 조속히 종결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워진 각 기관과 또 새롭게 만든 프로그램 외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 막혀진 사역 외에 활기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서로가 다름이 갈등의 요소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가 주어진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공동의 복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묵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들의 언행과 삶이 아름다운 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정 간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한평생 삶이 한 장의 멋진 전도지가 되어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크나큰 회복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페빌 지역 연합 부흥 성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인간관계 및 믿음의 고난으로 시험받는 모든 성도들을 강한 손으로 잡아주셔서 이들의 기도를 하루속히 응답받고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르신들의 삶이 외롭지 않고 항상 행복하게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신 이우리 목사님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가 진리가 저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늘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들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고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계속되는 날씨 속에서 굉장히 차가워지고 있어요. 일교차가 심합니다. 아침과 저녁. 또 이렇게 일교차로 인해서 감기로 고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빌지역 연합 부흥성회가 바로 오늘까지 우리 만날교회에서 있습니다. 저녁 집회 오후 5시고요. 여러분들 말씀에서 갈급함으로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이웃사랑 헌금이 있고요. 또 리비아와 모로코를 위한 재난구호 헌금이 총 1963불 모금되었습니다. 저희가 총회로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 선교관에서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서지현 목사님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가하시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방 보고서를 사랑방 목자분들은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슬기로운 직분생활이라는 직분자 교육이 매주 토요일 오전 7시에 새벽 예배 후에 있습니다. 직분 받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4일 토요일에 이제 새벽 예배 후에 있을 우리 사랑방 목자 모임을요, 이번 11월 달에는 특별히 선교 공청회로 모입니다.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원래는 전교인과 함께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좀 이렇게 또 두서없고 또 우왕좌왕 될까봐 혹시 각 사랑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사랑방 목자분들과 함께 리뷰해 주시고, 그래서 목자와 부목자분들이 이날 오시면 됩니다. 선교위원회 분들 참석해 주시고 당회원들 참석해 주셔서 이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내년도의 선교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적으로 건의할 게 있으면 그분들께 말씀해 주셔서 들고 오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11월 11일에 있을 행복예감, 여러분들 이 행복예감은요, 저희 교회의 그 군부대 지역적인 이 특성상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계신 군인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 아마 이제 교회 카카오 채널 메시지나 각 사랑방 목자분들의 메시지로서 이 링크를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그것을 누르시고 그 안에 정보를 입력해 주셔서 레지스터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다 참석하실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이제 초청 대상자로 들어가는 이제 지역 사회에서 군인으로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나 현역 군인을 하고 있는 우리 남편분들 또 그 친구분들을 초대할 수가 있는데요. 이 행사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잃어버린 EM 분들 그리고 영어권에 있는 성도님들을 다시 우리 EM 미니스트리 예배로 연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역을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반드시 레지스터, 이게 꼭 해달라고 하면 안 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인데 꼭 레지스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문 앞에서 검사할 거예요. 레지스터 하셨는지 안 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식사량을 조절해야 되고요. 또 이제 군인분들께 드릴 선물의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안 해도 무한 패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씩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꼭 정확하게 저희 사역을 레지스터 하셔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강물같이 흘러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큰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선실 집사님, 사랑하는 어머니 고 임복순 어머님의 일주기를 기념하며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그 마음, 그 사랑 기억하며 주께 올려드린 하나님의 예물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을 더욱더 밝고 아름답게 빛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김선실 집사님 섬기는 곳곳마다 묵묵히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4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거룩하신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벨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것이 있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인간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잡았던 그 약속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신의 가족들, 아내와 또 남편 또는 자녀들의 생일이나 기념일들, 결혼 기념일이나 부모님의 생신, 아이들의 생일 같은 그날도 잊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네.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요, 운전을 할 때에도요, 교통법규 같은 그 법들도 잊어서는 안 되고요. 좀 사소해 보이지만 부엌 분리에 무언가 올려놓고 그것을 잊고 외출을 한다라면 그것도 잊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그러한 우리들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000년의 역사를 깊이 있게 통찰한 중국 주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 그가 쓴 사기에는요,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길, 인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것의 해답을 바로 우리 각자 자신이 가진 우리들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요, 현재를 비춰보는 거울이고요,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조심스레 되돌아보고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함께 3가지 정도 묵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마셔야 해요. 오늘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은 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16절이에요.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매. 아멘. 오늘 이 구절은요, 북이스라엘이 잊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15절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6절에 보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라는 말을 들은 백성들이 그에 반대하여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그들의 삶이 얼마나 풍전등화와 같은 이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모습의 삶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 시므리 왕은요, 그가 왕으로 등극하고 겨우 7일 만에 자살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 6째 왕 오므리가 왕이 되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우리 이스라엘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2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었죠. 갈라졌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북이스라엘은요, 무려 5명의 왕이 세워지는 동안에 그 왕조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요, 혈연 중심으로 흘러가는 왕가가 아니라 누군가의 반역이나 다른 역모를 통해서 그런 현상들 때문에 왕조가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세가 매우 혼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남유다를 살펴보면요, 남유다는요, 다윗의 계통을 이어서 솔로몬에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1대 왕, 그가 17년을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2번째 왕으로 그의 아들 아비암이 3년을 다스렸고요, 3번째 왕으로 그의 아들 아사가 41년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남유다의 1대부터 3대까지 왕의 계보예요. 반면 북이스라엘은요, 이 첫 번째 왕조라 불리는 이 첫째 왕이 여로보암인데요, 그가 22년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2번째 왕이 바로 그의 아들 나답, 그가 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반역이 일어나서요, 바로 왕조가 바뀌고 3번째 왕인 아이야 선지자의 아들 바아사가 그가 4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왕으로 그의 아들 엘라가 2년을 통치하였고요, 또 거기에서 모반이 일어나서 엘라 왕의 신복으로 있었던 시므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므리가 이 왕을 죽이고 제 3번째 왕조의 5번째 왕을 하면서 7일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거기서 또 내전이 일어나서요, 시므이가 왕궁에 불을 질러서 자살하게 되고, 또 다른 그 왕조, 4번째 왕조로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으로 12년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아들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 22년을 치례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듣기만 해도요, 너무나도 복잡한 왕가의 흐름이죠.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러한 복잡한 북이스라엘의 왕가를 설명해 주는 이유는요, 남유다에는요, 아사왕 단 한 명이 41년간 통치했거든요. 근데 그 아사왕이 통치한 시간을 딱 대입해 보면 북이스라엘의 2번째 왕 나답부터 7번째 왕 아합까지가 다 걸쳐 있어요. 남유다가 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3번의 왕조가 바뀌고 그 안에서 6명의 왕들이 뒤바뀌는 암울한 시대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거기에는 반역, 모반, 암살, 자살이라는 이 피로 물들어진 고통의 흑역사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왜 오늘 그들의 삶에 이러한 아픔의 시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요, 자신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왕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날마다 늘 신중하게 고민했었어야 합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내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내가 어디서부터 나에게 이 사명이 왔고, 내가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이 나라 가운데서 사용되어져야 하는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했어요. 특별히 그들에게는요, 분명 여로보암을 통한 나라의 건국의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고 그를 만난 그 길에서 그 약속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겼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그에게서 이스라엘의 열지파를 빼앗아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한다라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한다라면,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킨다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뒤로 한 채 그냥 계속해서 여로보암이 걸었던 그 죄악의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악하게 죄를 쌓고 말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이 언약이요, 오직 여로보암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회성의 약속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약속은, 이 약속의 언약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나라는 분명히 세세토록 더욱더 찬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공동체를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제대로 붙들지 못한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그들의 악이 점점점 더 절정의 악으로 치닫는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들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들 수 있을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간혹 가다가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을까에 의문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들에게 유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신하셔야 된다는 대답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담을 통하여 맺었던 그 언약이 노아를 지나가고, 또 노아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흘러가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뤘던 그 언약은요,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생각나냐면, 그때 그 언약을 내가 믿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도, 잘 알면서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것을 심도 있게 지켜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언약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갈 때는요, 이게 전혀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깜깜해요. 너무나도 막막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때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가는가? 창세기 12장에는요 그 비결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너무나도 막막한 길이었어요. 자신의 잘 정착되어져 있던 안정된 삶을 모두 버리고 떠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평생 아브라함 그가 바라보지 않았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보이지 않던 길을요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그때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그에게 주셨죠?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75세 된 아브라함, 그 사람이 가졌던 이 비결은요, 이 약속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른 것을 눈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이 아브람,
아버지는 높으시다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칭호로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모든 믿는 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따라 나아가면 다 되는 것이에요. 오늘 북이스라엘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믿고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그 언약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은요, 그들이 가진 인간의 죄성을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므리가 바하사처럼 모반에 의해 왕권을 찬탈하게 되었고요, 그가 다르사의 왕궁에서 학살을 일으킬 때에 그 지역적으로 군사적 요충지였던 이 기브돈에서 블레셋으로부터 자신의 성을 되찾으려는 전투가 오므리라는 장군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군대는요, 시므리와 오므리가 그 모든 나라의 군을 절반씩 맡아서 이끌고 있었는데요, 시므리가 반역을 하였을 때 이 기브돈 전투 현장에 있었던 오므리와 그의 군사들에게는요, 분노가 치밀러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므리가 왕이 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반역으로 왕이 된 시므리와의 내전을 벌이기 위해 달려갑니다. 내전의 상황은요, 오므리의 부하들이 기세를 잡게 되었고요, 시므리의 부하들은 점점 밀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방어를 하고 있던 시므리의 군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므리의 군사들이 이제 곧 성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이 왕궁의 가장 높은 곳에서 있던 그 시므리가 이 말을 듣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즉시 왕궁에 불을 질러라. 그리고 왕궁에 불이 붙었고 시므리는 그 불길과 함께 타 죽게 되었습니다. 시므리 그가 쿠데타로 찬탈한 이 왕권의 수명이 겨우 7일이었어요. 7일 전하.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전하는 죄의 악순환적인 모습의 일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나라의 정권이 바뀌는 그 순간마다 모방과 반역, 살인과 자살이라는 이 흑역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시므리 왕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시므리의 죄악의 모습을 한 구절로 표현한다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므리 왕의 죽음의 이유였습니다. 그가 일으킨 모반, 쿠데타는 서로의 신의를 저버린 죄의 모습이었죠. 그렇게 모반을 일으킨 시므리도 결국에는 오므리와의 내전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에서 그러한 죄악의 모습이 오직 시므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흐르는 이 죄악의 문제는요, 그 나라의 모든 왕들이 가졌었던 문제였어요. 오늘 오므리 왕의 모습은 어떨까요? 25절 26절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구절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라는 구절입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그의 죄악이 더 강성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7번째 왕인 아합 왕을 들여다보면요, 북이스라엘에서 매우 악한 왕으로 유명하잖아요. 그가 모든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였고 모든 이방의 신들을 그 믿는 것들을 다 나라로 끌어들여왔고, 특별히 이방의 신을 믿는 이세벨이라는 여인, 그를 아내로 맞아서 온 나라를 더 큰 죄악으로 빠뜨렸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30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 전에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최고의 악을 아합 왕이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으로 시돈의 군주 엣바알과 사돈을 맺었고 동맹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고요. 자기 혼자만이 아닌 온 북이스라엘을 함께 끌고 들어가서 그는 그들의 우상을 불러들여 바알 및 아세라라는 종교를 유입하여 자신을 믿는 그 우상 숭배를 장려하는 왕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왕의 세대가 지날수록 그들이 가진 악은 점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말씀에서 그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또는 다윗과 얼추 비스무리하게라고 표현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가진 죄악의 모습입니다. 작지만 점점 더 커져만 가는 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북이스라엘에 흐르는 이 죄성을 바라봅니다.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7번째 왕 아합 왕까지 그 모든 날수를 계수하여 보니 84년 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그들은 모두 여로보암의 죄, 커져만 가는 그 이상의 죄를 범하며 살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는 우리의 죄성을 되돌아보아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간악하고 사악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는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는 것임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듯이 한 번 죄에 물들어 해결하지 못해 죄에 빠진 자는요, 더 큰 죄의 구렁이로 그렇게 떨어지고 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모습을 회개함으로써 과감히 끊어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한 가지, 이 죄성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 이 목적이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죄를 짓게 하는 그 본성이 있는데, 결국 그 결말은, 이 죄의 결말은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 자신의 뜻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일 때 우리를 자연스럽게 늘 우리의 뜻을 따르려는 이 죄의 목적에 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의 인간에게 다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될 것이며, 결국에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존재라고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죄성, 그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회결받고 회개함으로 털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라면 그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다 구원받아 깨끗이 씻겨진다라고 말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죄성의 자리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여전히 죄에 거하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가진 우리의 죄성을 더욱더 우리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고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화의 삶이 일어날 때, 그것들이 채워져 갈 때, 반면에 우리는요, 우리 안에 담겨져 있었던 죄악이 얼마나 크고 더럽고 추한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담당하며 그가 성화의 삶으로 나가는데, 그때 그의 고백은 너무나도 황당하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시고 알게 된다면 우리 안에도 이런 고백이 흘러넘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멋진 분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에 거하는 이유는요, 그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요, 나의 죄성을 마주하며 죄를 싸워 이기는 능력이 나 자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죄성을 두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이기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때 우리는 진정한 속사람이 강건한 자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이 죄와의 전쟁, 이 전쟁을 싸워 나가야만 합니다. 나를 옮아매고 있는 그 죄성을 여러분들이 다루어 내셔야만 합니다. 은연중에 내 삶에 틈타드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셔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죄성을 이겨내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진 죄성을 알지 못한 채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나를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잘 극복해내셔서 아름다운 멋진 거룩한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오늘 우리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 The Story of God. 우리는 일반적으로 역사하면 어떠한 사건이나 이벤트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북이스라엘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이에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의 통치의 때에 이 아합 왕이 베델 사람 히엘을 통하여 여리고 성을 재건하려 하였습니다. 원래 이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지역은요, 베냐민 지파에게, 이 남유다에 속한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었는데요, 이 열왕기상에서 남북이 분열될 때 10개 지파가 반란을 일으킬 때 이 땅이 북이스라엘 지파 쪽으로, 그쪽 나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지리적으로 요단강을 곁에 두고 있어서 상업이나 무역의 요충지로 사용하기에 매우 좋은 지리적 위치를 충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합 왕은요, 자신이 왕이 되면 이 여리고 성을 재건함으로써 요단강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 길목을 내가 장악해서 번창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에 찬란하였던 종교 르네상스를 재현하는 것도 바로 아합 왕이 꿈꾸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여리고성의 재건 공사를 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건축 책임자로 일하던 히엘의 그의 두 아들이 죽게 되고 맙니다. 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죠.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시 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이 맹세로 말미암아 그 땅에 다시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그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거라는 이 저주를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리고 성의 재건 담당자였던 히엘의 가정에 바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아합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생각하지도 믿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아합 왕 그가 간과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이 맹세로 이루어진 저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리고성 재건이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의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왜 이러한 저주가 내려졌는가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이 여리고성의 재건에 관한 영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때 치루었던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함께 돌던 백성들이 소리를 크게 함성을 질러서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최첨단의 무기를 사용하거나 치열한 전투를 치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루어내심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중무장을 하고 높은 군사훈련을 받고 전략적으로 잘 전략을 세워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빙글빙글 돌다가 나팔을 불고 소리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이긴 전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에게는 이 전투는요, 그들의 삶에서 절대로 잊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초라한 민족 이스라엘, 그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의 40년의 그 시간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를 때 가장 먼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방법이고 그분의 목적입니다. 내 힘이 아닌 바로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아합 왕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묻어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갔어야만 했는데,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만 눈이 팔려서 여리고성을 재건하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그러한 실수로 이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신명기 31장 7절 8절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었습니다. 나의 일하심을 믿고 너희는 그저 나아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요청하셨어요. 너희가 바랄 것은 그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분의 권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인도하여 낸 나를 너희는 왜 기억 못하니?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 역사에 담겨있던 나를 왜 기억하지 못하니?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기적들로 역사 속에서 너희가 다 경험하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너희는 오늘도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오늘 여전히 북이스라엘도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죠? 오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는 그분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게 된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저주의 심판의 모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삶에도 분명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은혜의 순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의 성공과 나의 번영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고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그의 권능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흘러 넘칩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의 권능을 인정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로 잘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느끼시나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과의 언약이고요, 또 우리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역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나를 위한 세상의 사람, 그냥 인간으로서의 모습으로서 이 땅을 거니는 그러한 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기록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이 기억이에요. 기억. 역사라는 것은 기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냥 이야기, 성경 속에 적혀져 있는 그냥 문자적인 말씀, 이런 기록, 하나님의 실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하고요, 우리의 죄성을 되돌아봐야 하고요, 하나님의 역사 속의 은혜를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죄성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잊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그 나라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졌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회입빌 한인 장로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곳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넘쳐서 정말로 매일의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받는 아름다운 삶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하며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나는 과연 어떠한 삶들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내가 가진 죄성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아름다운 인생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것들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죄성,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죄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어떻게 이 땅을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본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회인비라는 장로교회, 하나님 축복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역사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감사와 행복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성이 흘러넘치도록, 그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죄로부터 우리를 끊어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천문자 집사님 수술 후 회복의 시간 하나님 잘 견디고 버텨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김영순 성도님 투병 중인 그 자리에 모든 치료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낫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자 성도님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자리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다시 떠나가 딸의 사역들을 도울 우리 부창의 집사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공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의 죄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